우리가 계속해서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에스더서의 본문이 4장이긴 하지만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에스더서 4장의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에스더 4장에는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 가운데 가장 유명한 대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명대사 같은 말이 나옵니다. 에스더서가 기록된 것이 주전 한 480년경쯤 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대략 한 250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된 말인데요. 뭐죠? 그게? 어떻게 하셨어요? 네. 오늘 설교 제목 부제이기도 한데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 말이 가장 유명하고 또 이 말씀이 인용이 돼서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면서 참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죽으면 죽으리다 정말 비장한 이야기거든요. 그냥 우리가 너무 많이 쓰니까 좀 감흥 없이 이 이야기를 옮겨서 쓰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정말로 비장한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가 했던 말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에스더 4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했기 때문에 어떠한 배경에서 에스더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잠깐 지난 시간의 내용을 써머리 해드리면요. 이 모르드게에게 너무 화가 났던 아각 사람 하만이 이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걸로 분이 도저히 풀리지 않아서 그 당시에 바사의 모든 땅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내가 다 진멸해버리라 하는 그런 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바사 제국의 전체 이제 전달이 되었는데요. 그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부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네. 바사 제국의 모든 유다인들이 그냥 다 한순간에 초상집이 된 겁니다. 이제 곧 찾아올 죽음 앞에서 다들 대성통곡하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갔지요. 에스더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아하수에로 왕을 보지 못한 지 30일이나 되었다고. 왕이 나를 불러줘야지 내가 왕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왕이 나를 불러주지를 않는다고. 왕의 명령 없이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갔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요,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그런 에스더를 이제 설득하고요. 그때 에스더가 결단을 하죠. 오늘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유명하고 그래서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에스더서 4장에 있는 말씀, 이 사건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 사건 안에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내용은 우리가 너무 다 잘 아니까 에스더서 오늘 이 내용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떤 결말로 이어지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한 스토리 말고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나쁜 사람. 누가 나쁜 사람이고 또 누가 좋은 사람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쁜 사람, 다르게 말하면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죄인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누가 나쁜 사람이고 죄인인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참 많이 언급하고 또 이야기했던 사람인데요. 그 영향력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까지 이어지거든요. 누굴까요? 하만. 네. 아각 사람 하만이 대표적인 나쁜 사람입니다. 하만이 정말 죄인의 대명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만이 나쁜 사람이고 죄인의 대명사인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또 이제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소설가 이회수 씨가 쓴 수필집 가운데 청춘불패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말이 조금 재밌어서 제가 좀 한 구절을 인용해 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에는 딱 한 가지 종류의 나쁜 놈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나뿐인 놈이다. 나뿐인 놈이야말로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쁜 놈이다. 누구든 나뿐인 놈으로서의 근성만 없앤다면 그 자체로 성인 군자나 다름이 없다.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벌써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회수 씨는요, 요 앞에서 뭐 세상에 이런 종류의 나쁜 사람도 있고 저런 종류의 나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악한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나쁜 사람들의 교집합을 모아보니 어떤 사람이다? 나뿐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뿐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언어 유희이죠. 뭐 이회수 씨는 말을 가지고 참 잘 표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종의 언어 유희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원인을 제공한 하만이 가만히 살펴보면 꼭 그런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나뿐인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만이 안하무인인 사람이었다. 기억나시죠? 안하무인. 자신의 눈 아래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그래서 화가 난다고 해서 내가 이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걸로, 모르드게 한 사람 처벌하는 걸로 분이 풀리지 않으니 그냥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여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만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세상에 나뿐인 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만의 속성, 그리고 이회수 씨가 이야기한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죄인의 속성과 참 흡사합니다. 비슷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죄인이 어떤 사람인가, 누구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하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꼭 이와 비슷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인은요, 말 그대로 죄를 지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죠?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전에 죄가 무엇인가를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죄, 일반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죄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먼저 죄,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죄를 하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말해요. 네, 우리가 히브리어 여러 가지 알잖아요. 할렐루야, 샬롬, 아멘 이런 거 다 이제 히브리어인데 하타트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죄가 하타트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죄는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이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하타트,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둘 다 하로 시작하네요. 네. 그리고 발음도 하타트, 하마르티아.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발음도 비슷하지만요, 뜻은 더 비슷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더 비슷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 히브리어의 하타트는 길에서 벗어난 상태, 정도에서 어긋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똑바로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상태를 하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마르티아는 뭐냐? 헬라어로 죄, 하마르티아는 뭐냐? 이것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역이 있어요, 관역. 그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거든요.
그런데 그 화살이 관역의 정중간에 가서 탁 꽂혀야 되는데 그 화살이 날아가다가 힘이 모자라서 중간에 떨어진다든지 힘은 넘치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옆으로 날아간다든지 여하튼 그래서 관역을 빗나간 모든 상태가 헬라어의 죄의 뜻 하마르티아입니다. 자,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라는 것이 길에서 벗어난 상태? 관역에 맞지 않은 상태? 이거 너무 모호한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의미이지? 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도, 바른 길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관역,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인간의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알면 되는데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다가 무엇을 두셨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 알고 계시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바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한다. 왜? 에덴 동산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담과 하와가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삽니다. 그렇게 막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다 보면 처음에는 뭐 하루 이틀 한 일주일 정도는 하나님을 의식하겠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누리더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내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지라고 의식을 할 겁니다. 그런데요, 한 달 살다 보면요, 1년 정도 살다 보면요, 애매해질 겁니다. 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나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때 무엇을 보면 알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내가 다 누릴 수 있지만, 다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내가 할 수 없구나. 왜 내가 할 수 없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에덴 동산의 주인도 아니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구나.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해서는 안 되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바른 길 정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것 삼으셨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두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른 길, 하나님의 관역,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목표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잠깐 보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왕의 자리, 그림이 딱 왕좌인 거 보이시죠?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다음 그림이요, 끌어내리고 내가 앉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인 줄 알고 내가 앉아있는 것, 죄를 영어로 si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문자 I가 내가 그 왕의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있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요, 죄라는 것은, 이제 그림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죄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인 줄 아는 것이 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이고 그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뿌리.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은 무엇인가? 다음 그림 잠깐 보여주시면요. 그 죄의 뿌리라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이 죄의 뿌리인데, 그러면 그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가지 삶의 모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죄의 열매들이죠. 그것을 우리는 흔히 거짓말을 한다든지 남을 미워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폭력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결국은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생겨나는 열매들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다 이해되시죠? 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죄라는 것은요, 죄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 그 삶의 열매들, 결과들이 바로 죄인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죄인은 나뿐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다른 사람들 별로 신경 쓸 것이 없는 겁니다. 나뿐인 사람, 나뿐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죄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죄인의 대명사다. 그 하만을 통해 이래서 이 사람이 죄인이구나. 이래서 우리는 하만을 통해 어떤 사람이 죄인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 이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말고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잖아요. 좋은 사람은 항상 나를 내려놓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딱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공동체를 어떻게 위하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네. 모르드게는 하만이 어떠한 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모르드게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모르드게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왕궁 안에서, 바사 제국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이 하만이 그런 악한 생각, 모든 백성을 죽이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모르드게는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먼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망명해 버릴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대신에 공동체를 대표해서 가장 먼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러다가 정말 우리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신의 그런 모습을 통해 온 천하에 알리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는요,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모르드게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신약 성경에도 한 사람 나오는데요. 의외의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사람 짐작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바울이 이 모르드게와 좀 비슷한 면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참 오늘 이 모르드게의 모습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최근에 어디서 들어본 말씀 같죠? 네. 한 2주 전에 제가 주일 설교 때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참 놀라워요. 요거는 한번 우리 같이 화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은 로마서 8장 그리고 한 매듭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9장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지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장과 절의 구분은 나중에 후대에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나중에 신학자들에 의해서 찾기 편하려고 장절의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앞서 읽었던 로마서 8장 38절 39절과 9장 1절 2절 3절 말씀은 그냥 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해놓고 3절에 가서는 하지만 나의 형제와 고륙과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좋다.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 나 구원 못 받아도 돼.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센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건 내가 다 알아. 확실해. 하지만 정말 우리 공동체, 나의 형제, 친척, 고륙 이거는 지금 뭐 진짜 자기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야기하거든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동족들은 아직도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애끓는 심정이 너무나도 커서 정말 내가 죽어서라도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모르드게와 참 비슷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모르드게, 또 우리가 조금 뒤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우리 유다인들 살릴 수 있다면 목숨 걸고 왕에게 나갈게. 이 모습과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진심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우리 식구들, 가족들, 지난 연휴 기간에 친척들, 형제자매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 사람들, 그리고 우리 내당교회 공동체,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항상 마음에 두고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중에 특별히 어떤 기도요? 그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 우리 형제 누구, 우리 직장 상사 누구, 내 부하 직원 누구, 아직 예수님 모릅니다. 아직 하나님 몰라요.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나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내가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늘 이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진짜 좋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단교회 성도님들 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 다 마음에 품고 계시죠? 네. 그 사람들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요. 또 그 사람들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위기 대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에 맞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에 처할 수 있거든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금식입니다. 금식. 네. 금식 기도가 바로 그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그러면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해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금식하며. 15절과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금식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3번 나옵니다. 방금 읽었던 이 세 절에서 3번 나오는데요.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까지 포함해서 금식이라는 단어가 모두 56번 나옵니다. 56번 나와요. 그런데 그 56번 중에는 사실 그 내용상에서 겹치는, 이제 금식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 또 금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 66권에서 금식이 56번 나온다라는 것은 뭐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금식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이지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금식이 무엇인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금식은 음식과 함께 물도 같이 먹지 않는 것,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는 것이 한 종류의 금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금식은 대부분의 음식을 안 먹으면서 물과 또 간단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먹는 것, 요것도 또 금식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성경에서는 어떤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이 앞뒤 맥락을 살피면서, 이거는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는,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완전히 100% 금식이다. 이거는 이제 이 물은 먹으면서 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이 하루 금식, 하루 동안 금식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하루 금식 그러면 24시간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가 뜨는 순간부터 해가 지는 순간까지. 갑자기 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요즘처럼 해가 좀 짧아지면 금식에 한번 도전해봐요. 여름에는 힘들고 겨울에는 쉽고. 네, 성경에서 하루 금식은 해가 뜨는 순간부터 해가 지는 순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금식의 주된 주제는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면서
참된 회개를 하는 그 금식에는 항상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진심은 빠지고 형식적으로, 바리새인들의 금식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하는 척만, 금식은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그런 금식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까지 이제 합법적으로 꼭 금식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신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그 속죄일에는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됐고요. 특별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을 때 그 멸망당한 날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금식을 하는 전통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신약시대에 나오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솔선해서 보여주셨죠.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선교사를 세우는, 바울과 또 바나바 같은 그런 선교사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교회의 중직들을 세울 때에 그냥 하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다음에 이런 중차대한 일을 결정할 때 그에 앞서서 금식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특별한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또 하나님에게 어떠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또 작정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보통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고난주간 되면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렇게 금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금식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로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적 지위를 더해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40일 금식하면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금식하면 금식할수록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만 드러내면서 이건 역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금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인가?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신 바 있는데요. 제가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요 좀 살짝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한 열흘은 굶어야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는 게 느낌이 딱 오는데, 금식은 이라고 이야기해놓고 금식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 그에게서 멍에를 벗겨주는 것,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 그것이 금식이다. 금식이 이거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몇 끼를 굶었느냐, 며칠을 굶었느냐, 밥만 안 먹었느냐, 물도 안 먹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금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는 지금 왜 금식 기도를 하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의 의의를 세우려고, 뭔가 영적인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한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금식,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들의 금식은요,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위기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에게 애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진실된 마음으로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 그래서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또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마음 주신다면요, 겸손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위기 대처 방법은 바로 중보기도인데요.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16절 말씀 오늘 많이 읽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에스더가 지금 내가 이제 정말 모르드게 오빠의 말대로 아하수에로 왕 만나러 나갈 건데 나 이거 진짜 이렇게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알지 않냐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살고 싶다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달라? 중보기도를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16절 말씀에요, 기도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뭐 오늘 16절 말씀에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에는 그 어디에도 기도의 기자도 안 나옵니다. 물론 도자도 안 나오고요. 네. 기도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아니 에스더를 위해서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기도하죠. 굶으면서 뭘 했겠어요? 기도 말고 뭘 할 게 있겠습니까? 이 16절의 말씀이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라는 이 말이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라는 의미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그것은 아주 좋은 위기 극복의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성경 66권 아무리 뒤져도 중보기도 이 네 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중보기도라는 네 글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도고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도고. 이 도고라는 말이 중보기도를 뜻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간구, 기도 다음에 나오는 도고, 이 도고가 중보기도를 뜻합니다. 이 도고가 영어로는 인터세션인데요. 인터세션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보기도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때 가급적이면 영어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발음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오늘은 이 중보기도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돼서 부득이하게 영어를 조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인터세션인데 이 말은 인터와 세션이 합쳐진 말입니다. 인터는 무엇과 무엇 사이에 라는 뜻이고요. 세션은 거하다, 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너무 쉽잖아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 서다, 무엇과 무엇 사이에 거하다라는 말이 인터세션이에요. 근데 이 뜻이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중보기도라는 것은 사람과 화면이 넘어갔어요. 중보기도는 사람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사이에, 그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세우는 것, 그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가지고 나가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네. 화면 이제 네. 제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전능하신 능력을 끌어다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게 해주실 수 있는 중보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요,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막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문제 사이에 예수님을 겸손하게 모셔드리는 것, 주님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나의 기도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뭐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지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평소에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와 그 사람 사이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예수님이 그 사이에 서셔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시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혹시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만약에 여러분에게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와 그 문제 사이에 내가 서서 아등바등 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있잖아요. 그게 육신의 질병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가정의 불화이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신방하고 또 저를 찾아오시는 성도님들 만나고 이야기해보면 있더라고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내가 나서서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거하시도록, 임하시도록, 좌정하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16절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강구는,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의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의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펼쳐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에게 있는 어려움과 위기,
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우리 내단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과 위기, 정말 이 믿음 가지고 또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다 극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위기를 맞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내단교회 성도님들 그 누구 한 사람도 나뿐인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도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고 내 주변을 돌아보며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금식하며 중보기도하며 또 어려움 당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